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말한다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요, 그리고 둘째가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물론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저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모든 후손들이 이 죄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까지가 창조의 끝이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된 게, 태어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저주가 될 뿐인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은 하나님 창조의 끝이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이자 나중, 창조의 시작이자 창조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탄생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났고 또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천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귀한 생명들이 그 귀한 생명의 속성을 유지하려면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지만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으니 이 생명은 세상 모든 생명을 합한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장자가 아닙니다. 또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족보 기록들을 보면은 장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장자가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계보에 있어서는 장자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있어서는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싶어할 만한 5명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마태가 이 기록을 통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혈통이 그렇게 대단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자의 혈통도 아니고요. 또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 그런 지저분한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가장 고귀한 혈통을 통해 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기록은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게 터무니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만큼 가장 낮고 천하고 지저분한 혈통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왜? 죄인의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상징하는 혈통이 바로 어떤 혈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그것도 유다 혈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죠. 우리 혈통이 최고다. 우리를 통해 메시아가 나신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반대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실 분은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지저분한 혈통을 통해 오시게 될 것이다. 그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라고요?
유다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뭐 잘난 게 있어서 택함 받았습니까? 그냥 세상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원래는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거였었어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합한 것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신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반대,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 혈통을 통해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키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적이지, 그 기적의 혜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혜택을 누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그 혜택을 누리는 게 그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증표로, 그러니까 믿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 죄사함을 믿는 거잖아요. 믿으면 그 십자가의 증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증표로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복받아서 세상 일 잘 풀리고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여러분, 사실 복음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치고는 그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기적의 혜택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제한된 사람들인 것이지 전 세계 사람들을 전부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제한적인 기적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적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데 그게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공평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핵심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제공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몇몇에게만, 특정 부류에게만 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이게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무조건 기적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통한 우리 삶의 유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기적이 임한다,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죄를 담당하려면 인간으로 오셔야지 죄를 담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담당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속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럼 인간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저절로 인간의 형상으로 탁 나타납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누군가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생리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세상의 혈통적인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 후손이었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은 사실인데 그 잉태가 요셉에 의한 잉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정녀, 즉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인공수정이라는 그런 이제 현대 의학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가해서 잉태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기술을 썼을 때 잉태가 되는 거지 저절로 잉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는 절대 처녀가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처녀가 저는 처녀인데 잉태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의 허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비판하며 물고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태어나고 나서 장성하면서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감당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예수 안 믿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뭐 동정녀 탄생이건 이건 뭐 성경 전부를 부정하게 되니 그거는 뭐 부정하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성경을 아예 전부 부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동정녀 탄생은 부정을 한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신학적인 논쟁거리거든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거리가 있겠어요. 신학을 아예 인정을 안 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뭐 아무것도 안 믿겠지만, 아니 예수를 믿는데 신학을 하는데 어떻게 이 동정녀 탄생이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신학계에서 굉장한 논쟁거리가 돼요.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허구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성경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허구가 아닌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천지창조도 그것도 허구고, 수많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도 전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럼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성경의 어느 부분을 믿는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동정녀 탄생 문제를 신학적 논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마귀의 역사지만 특별히 더. 다른 건 내가 다 믿어.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도 믿고 오병이어도 믿고 뭐 다 믿는데요. 근데 동정녀 탄생은 난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은 바로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해버리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성립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나 하나님도 믿고 창조도 믿고 기적도 믿는데 이 동정녀 탄생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믿지 않는다. 요걸 악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결정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논쟁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 것인가?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려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스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 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는 이 죄가 죽어야 되는 게 결정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이 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셔야 돼요? 인간이기도 하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기도 하셔야 되는 건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겠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일이죠. 단지 인간의 몸이라면은 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런다고 그게 대신이 성립이 됩니까? 그냥 그 사람만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할 생명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 모든 생명을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생명값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인성을 동시에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가지신 채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요. 인간의 몸으로만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또 신성을 가지고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셔야지 우리 죄를 다 덮어 씌우고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기에 인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인성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탄생을 하셨지만 그 잉태가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신성을 그대로 가지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그러기에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셔서 표면적인 혈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 맞지만, 어쨌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낳게 된 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들이 되니까 요셉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혈통은 뭐예요? 성령의 잉태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성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는 죄사함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하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어도, 그 십자가를 믿었어도 신성을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마귀가 이 점을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기적도 믿고 그분의 약속도 믿고 다 믿어라. 그래 다 믿어.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열심히 교회 다녀라. 그리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여기 기록들 다 믿어. 다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지 마. 이거 못 믿는 거잖아. 안 믿겨지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믿어? 이것만 믿지 마. 그러면 별로 큰일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전부 다 믿어요? 그럼 그 중에서 안 믿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투철하십니까? 나는 모든 거 100% 완벽하게 믿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안 믿겨지는 것도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래도 믿음으로 잘 고백이 안 돼서 하나님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 고백이 잘 안 되네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동정녀 탄생 이거 안 믿는다는 게 그렇게 큰 대수인가? 별로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깨지면 이 구원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열심히 섬겨도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부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 성경의 모든 기록이 중요한 기록임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고 또 어떤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악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이렇게 어떤 한 부분적으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믿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밑줄 긋지 말래요. 밑줄 그으면 그 부분만 중요하다고 그 부분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집중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밑줄 긋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전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66권 말씀을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성경 66권 기록은 전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모두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 전부를 믿는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중요한 이유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게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고백으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잉태되게 된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리아는 일단 이제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들었어요. 이게 사실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참 이 마리아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기 몸에서 어쨌건 간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내가 남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떻게? 믿겨지지 않는 거지만 그때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속에 정말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천사가 미리 알려준 그 사실을 마리아는 믿게 되겠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감에 따라서 명백히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아이를 베게 되면은 밥 많이 먹어서 배 나온 거랑 다릅니다. 그죠? 그거 아시죠?
딱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이 살이 쪄갖고 배가 나왔다. 아니, 저 사람 아기를 뱄다. 그거 알잖아요.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마리아의 행실을 지적을 할 거예요. 부모도 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왔어? 솔직히 말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너 변명될 게 없어갖고 어디 성령 이리 와 죽자 같이 약 먹고 죽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누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저절로 임신이 됐대요. 그럼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그거 믿겠습니까? 못 믿죠. 나가서 일 저지르고 온 거죠. 그거는 100% 확실하게. 누구야 언놈이야. 결혼을 하든지 애를 낳든지 어떻게 하자.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현재 요셉과 결혼 상태가 아닙니다. 약혼한 상태였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한 것은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고발을 해야 돼요. 그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고발을 하고 그러면 대중들 앞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처벌이 뭐예요? 처형이에요. 그냥 처형. 죽을 죄예요. 자,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어디 가서 임신을 해온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그죠? 그 사회, 유대 율법 사회에서 이거 얼마나 분노할 일이에요. 그건 당장 법대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법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겉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은 분노할 상황이 맞아요. 그죠? 내 이 여자랑 결혼을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삭히고 조용히 끝내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끝내고자 한 거는 뭐예요? 원래는 사람들한테 공중에 세워서 이 죄를 낱낱이 밝히고 제사장이든 뭐 누구든 그렇게 죄를 지적하면은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게 되는 게 그게 법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처벌받지 않게 돼요. 그냥 이혼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처리하고자 했어요. 그래도 내가 마리아와 정이 있지. 인간적인 정이 있지. 아무리 법이 그럴지라도 나 그 법대로 처리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이 사실은 분명한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요셉은 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자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러나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용히 이혼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할 줄 알고요. 용납할 줄 알고 심사숙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이 훗날 예수님을 아들로 양육을 할 때에 비록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자라는 동안은 인간의 몸으로 어린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라는 과정에 부모의 영향이 무엇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아버지 요셉과 현모양처 마리아의 이 영향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 분명히 이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절로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부모가 누구였어요? 지혜로운 요셉과 현모양처 마리아.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잘 받아서 잘 자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지혜롭고 그 온유한 성품이 장차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메시아로서 막 유명세를 떨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아들이 손흥민이야,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연예인이야. 막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나 BTS 아버지야. 막 이러면 얼마나 어깨가 막 으쓱으쓱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자신을 막 드러내고 막 내 이름으로 막 뭘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내가 예수의 아버지야, 내가 예수의 엄마야, 막 이러면은. 다행히도 요셉은,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실로 예수님의 육의 부모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그런 선별된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 부모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훌륭하게 잘 해낸 것이죠. 자, 그렇게 요셉이 어쨌건 그 상황에서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제 조용히 끊는 게 그게 의로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마리아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장차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했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아무리 그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제대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했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어찌어찌 이제 마리아를 어쨌든 간에 그냥 순종하자.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더라도 요셉의 생각에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 씨가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생각,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해석을 해줘도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을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굳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했어요. 자, 그렇게 믿고 순종함으로 그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지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저절로 잉태가 된 거야. 누구 어떤 다른 남자를 통해서 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걸 믿겠어. 그 믿음으로 이제 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요셉은 지금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엄청난 현실입니까?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입니까? 주의 사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장차 태어날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건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감당이 되는 일입니까? 아, 왜 하필이면 저예요? 저는 그냥 예수님을 섬길래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라니요. 아니, 제가 감당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면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우쭐해지고 막 그러고 싶었겠죠. 야, 내가 메시아의 부모다. 세상에 내가 메시아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나 의롭고 지혜로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이 얼마나 황송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저절로 조심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게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들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정식으로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이는 구약에서 정결한 행위입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우리가 낳는 아이이긴 하지만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세상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실 분이다. 그런 고백으로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스스로 정결한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부모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부모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모인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위대한 부모의 행적이 별로 부각되어 있질 않아요. 그죠? 예수님 탄생과 이 성장 과정에 잠깐 등장하고는 존재감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친인 이 요셉은 성장 과정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나오질 않아요.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이 교회 안에 큰 어르신으로 모셔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서를 그래도 마리아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이상이 없잖아요. 복음서를 지나면 아예 그 존재조차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 방방 곳곳에 막 바울이 막 복음 증거하면서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 교회 최고 어르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원로? 원로 중에 원로.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돼야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언급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언급조차 없어요. 마리아는 의도치 않게 후세 사람들에게 신격화되다시피 부각이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적으로는 그런 존재감 자체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로서 후광을 받는 일을 극도로 경계를 했던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복음의 역사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장성해서 보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다 떠난 일이다.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 살 길 살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마리아가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누구보다도 애통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든지 세계 선교화에 앞장선 위대한 전도자, 그보다도 훨씬 어렵고 수고스러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리아 신격화는 분명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정작 마리아 본인이 후세들이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을 보면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자신은 정작 예수님 앞에 나서지 않도록 평생을 그림자 속에 살았는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그 수고를 후세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마리아 신격화로. 예수님의 부모라고 해서 신격화하는 일은 백해무익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로서 그 어렵고 외로운 그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는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격화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분의 그 외롭고 그 어려웠던 그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격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삼위일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이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고백이 되어져야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음지에서 누구 못지않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주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